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봉독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심선교회 대표 목사님이신 김기남 목사님 나오셔서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바로 시작을 하면서 매일매일 보내는 영상 전도지 또 내지는 전도 카드가 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그 영상 전도지를 먼저 띄워요. 그래서 그 영상 전도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전 성도들이 전부 다 하루에 5명도 좋고 10명도 좋고 이 영상 전도지를 계속 보내요. 엽서를 계속 보내요. 어저께 보냈던 영상 전도지를 잠깐 소개하고 우선 말씀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마다 법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법이 있고 미국은 미국 법이 있고 북한은 북한 법이 있어요. 이 법을 어기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하죠. 이것이 세상 법이 만든 죄지요. 세상 법은 다 달라요. 우리나라는 보신탕을 먹어도 괜찮은데요. 미국 가서 보신탕 먹으면은 당장 쫓겨난대요. 같은 세상인데 나라마다 법이 다르다는 것은 그 세상 법은 완전한 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한 법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정한 법은 행위의 법이 아니라 마음의 법이에요. 우리는 간음을 행동으로 했을 때 간음죄가 되는 거고요. 살인을 행동으로 했을 때 살인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미워하고 음욕을 품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꼭 만나십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껴야 될 안경이 하나 있죠. 그 안경이 복음의 안경입니다. 복음의 안경을 끼면은 세상이 보이고 인생이 보이는데 그 복음의 안경을 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이거를 못 보면은 서로가 맨날 싸워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래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정치판 보면은 꼭 정치판을 이런 얘기해요. 사람들이 무슨 판이라고 했냐면은 도구판이라고 해요. 도구. 영어로 도구. 무슨 판인지 아시죠? 해석해 보면 서로가 잘났다. 서로가 그냥 질투하고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 세상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죄인이 됐기 때문에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죄는 윤리적인 죄나 도덕적인 죄를 가지고 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복음의 안경을 끼면은 죄라는 것은 법을 어기는 건데 이 세상에 나라마다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다 틀려요. 미국에 가서 보신탕을 끓여 먹으면 당장 쫓겨납니다. 우리나라는 보신탕 끓여 먹어도 뭐라고 안 합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세상이 정한 법을 가지고는 죄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정한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세상 법은 행위를 가지고 모든 것을 죄를
정하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한 안경, 복음의 안경으로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은 다 뭐다? 죄인이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은 무슨 판일 수밖에 없다. 도구판일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계속 우리는 이 세상을 비추는 또 이끌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세상 안경을 끼고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안경,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인동초에 대한 이야기를 예화로 사용해서 잠깐 들었는데요. 인동초. 인동초라는 식물은 그 겨울을 견뎌내는 풀입니다. 근데 이 인동초가 겨울을 견뎌내고 나면은 그 인동초가 가지고 있는 뿌리나 잎이나 열매나 줄기나 모든 것을 전부 다 약재료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 인동초가. 그래서 인동초가 약재료로 사용되는 풀이다. 근데 인동초는 반드시 무엇을 견뎌야 되냐? 겨울을 견뎌내야 된다. 지금 우리는 사실 코로나라는 겨울을 맞이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코로나만 보지 코로나 뒤에 하나님을 못 봐요. 그저께 제가 종합검진을 받는다고 우리 이 지역에 있는 병원에 이제 이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코로나 얘기하다가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코로나가 옵니다. 그것은 어떤 코로나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경제적인 코로나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코로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낼 때 그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재앙이 목적이 아니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고서 살짝 던졌더니 귀를 쫑긋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집중하더라고요. 저는 전도하는 거였어요 사실은요. 그 사이에 뭐 하는 사이에 지금 제가 종합검진 받으러 갔어요. 그 종합검진 받으러 간 사이에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결국은 교회는 구원선이기 때문에 교회가 할 일은 전도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하지 않고 전도가 멈춘다든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쉰다든가 이거는 성경적이질 않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을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출발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라. 길을 찾으려면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면 찾을 수 있다. 그 출발 지점이 뭐냐? 그 출발 지점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이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 많은 동사들이 나오는데 그 동사들이 전부 다 선포형 동사로 되어 있어요. 선포형 동사로 되어 있는데 명령형 동사가 3개가 나와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명령하는 명령이 있고요. 신약을 통해서 명령하는 명령이 있는데 구약을 통해서 명령하는 명령은 문화명령이라고 그래요. 신약을 통해서 명령하는 명령은 전도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문화명령과 전도명령이 다르냐? 아니에요. 하나예요. 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들었느냐? 우리는 이번에 이제 하야통삼을 하면서 성경을 보는 눈을 열었어요. 네.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은 무엇을 만들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또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같이 살자, 이삭같이 살자, 야곱같이 살자.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위인이 있는 것처럼 신앙의 위대한 위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삭을 보면서 야곱을 보면서 아브라함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무엇을 창조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며칠 창조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년에 창조했냐 몇 년 걸렸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명령하셨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슨 목적이냐? 사람을 만들기 위한, 이 세상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왕처럼 살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는데요. 생육, 번성, 충만 이런 것들은 생물 세계에서도 식물 세계에서도 동물 세계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스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멈춰지고 전도가 멈춰졌지만 우리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이거는 멈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멈추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여름 수련회 때 이 이야기를 CTS에 제가 취재를 받길래 딱 했는데 이 MBC에서 와가지고 우리를 취재해서 우리가 하루 반 만에 그냥 철수를 했습니다만서도 이것이 CTS를 통해서 다 가야 되는데 CTS 다 녹화해놓고 못 내보내더라고. 해가지고. 네. 사실은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가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네. 다스리는 자로 살겠느냐. 그래서 이 다스린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매체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전도할 때 25년 전에 전도할 때 가장 좋은 매체는 명함 전도지였어요. 그래서 이 명함 전도지를 가지고 사람마다 무관계에서 관계를 만드는데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또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잠깐 그 10초 메시지를 전하고 관계를 만들어 나갔어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필요에 의해서 뭐를 개발했냐면은 전도 편지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전도 편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김다연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수원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김문선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그분에게 관계를 갖고 계속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감동을 먹었어요. 네. 그래서 그 편지에 감동을 먹고 그리고 가까운 수원에 있는 교회로 출석하기를 권면했는데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또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직업을 바꿨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권사님이 되셨어요. 지금도 시간만 나면은 나가서 전도를 하는 권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바꿀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하시는 도구들이 있다는 거죠. 우선은 우리 자체가 도구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만들어진 많은 매스 미디어들이 있는데 그 미디어들이 도구예요. 그래서 라디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또 서적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겼어요. 지금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생각하냐? 신체의 일부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사는 시대가 됐어요. 네. 전도 편지를 사용하듯이 명함 전도지를 사용하듯이 또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듯이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시대가 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영상 전도지를 개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 전도지를 개발해서 해보니까 중단해야만 되는 전도가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누구에게든지 할 수 있는 전도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하는 일을 명령하시지 않아요. 1장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선포형 동사가 쫙 나오다가 명령형 동사가 나오는데 그것이 땅을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또 이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명령을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 명령형 동사가 나오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할 때 그 동사는 살아있는 동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순종할 때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순종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는 이번에 또 하야통삼을 창세기를 하면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하셔요. 언약하신다고 그래요. 언약.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 복덩어리 만들고 말 거야. 내가 너 복을 줄 거야. 너는 복 있는 자가 될 거야. 너는 복을 짓는 자가 될 거야. 너는 복을 나눈 자가 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시거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죠. 근데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아브라함의 길을 쫄쫄쫄 쫓아다니시면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 그를 우린 동행이다 이렇게 그래요. 그것을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AS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AS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계속 사고를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게끔 계속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 당장 그 약속을 하시고 당장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림이에요. 그것이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속과 동행. 레위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룩과 동행. 민수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함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마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이라는 사실이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에 붙잡혀서 가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 인동초와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영상 전도지를 개발하게 하셨고, 그것을 전해서 이제는 이 시대에 인동초와 같은 사명을 우리가 지금 감당해 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설교예요. 네, 설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불신자들한테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개인이나 또 소그룹에게 교회에 들어온 공동체 속에 개인이나 소그룹에게 전하는 것이 양육이라고 보면은요, 대그룹에게 전하는 것이 설교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 설교는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전해야 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목적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그래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가서 보면은 예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더 나가서 쉽게 하면 천국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만드셨어요. 천국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단어를 창세기 1장 31절에서 써요. 네. 그는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평강이라는 단어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 평강 그러죠. 그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의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개하라.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국이 오셨다. 이렇게. 우린 천국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회복하고 천국을 실제 경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무엇을 흉내내느냐? 천국 따라잡기예요. 천국 이미테이션.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의 단어는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그 자기가 만든 제품을 가지고 살면 행복하다. 네.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초가집에 살았어요. 연탄불을 뗐어요. 연립에 살았어요. 아파트를 살기 시작을 해요. 평수를 따지기 시작을 해요. 더 좋은 아파트를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세요. 계속 천국 만들기예요. 그러나 그것은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천국은 우리가 육신적인 평안도 좋겠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평안, 영혼의 평안이에요. 이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혼의 말씀, 영혼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 안에 천국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동력이라는 거예요. 동력. 전도의 동력. 그래서 미교섭 목사님이 항상 전도 세미나 할 때 전도 동력 세미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이 동력이 임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동력을 성령이다 그랬는데 더 나가면은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면서 저는 어떤 그 지식적인 접근이나 논리적인 접근보다는 감성적으로 이 필이 좀 강한 사람 같아요. 예, 감이 딱 오면은 액션이 강해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다 하면 바로 액션이에요. 예.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전도는 사람을 데려온 게 아니다.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건데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10초 메시지를 개발했고 만화전도지를 개발했고 천국 내비전을 개발했고 인생 내비전을 개발했고 그래서 신나게 지금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브레이크 걸린 거예요.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야 40일 작정전도가 필요하다. 야 1000일 작정전도가 필요하다. 예. 교회 전도팀이 필요하다. 거점 전도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신나게 전도를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테크놀로지인 문명 다스려야 되니까 이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스마트폰이 능력이 아니라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 10초 메시지, 복음,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는 이 세상에 살다가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감옥에 가는 것처럼, 죄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처럼 모든 영혼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지옥같이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지옥을 탈피할 수 있는 복음, 예수를 만나면은 그 예수와 함께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다라는 사실을 이 스마트폰에 담아서 복음 영상으로 보내기만 하면은, 기도하고 보내면은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거를 잘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적시적소에 하야통삼이라는 걸 주셔서 동력이 먼저 필요한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게 하고, 이 하야통삼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우리가 받은 말씀과 함께 이 은혜를 가지고 몇 명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다 증거하면서 간증하면서 스마트폰에서 나누고 스마트폰에서 교제를 하면서 겨울이 인동초를 막을 수가 없는 것처럼 코로나가 예심을 막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로 지금 우리는 진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설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학교에서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신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안에 갇혀 있어요. 그 구속사 레이루에 목적사가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한 것이 계시록 22장에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그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무슨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 가장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문화 명령형 동사가 나오면 반드시 순종을 요구한다. 순종할 때 그 동사는 살아있는 동사가 되는 거고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체험할 수가 없다. 실감할 수가 없다.
순종하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일. 여기에 진력하면은, 여기에 동참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전도팀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전도팀을 통해서 이 기간 중에서도 거점 전도 현장은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갔고, 전도팀들이 모이는 전도팀 모임은 계속 돌아갔고, 그리고 여기에 자발적으로 나서서 일을 하겠다라고 외치고 헌신하는 전도자들이 계속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데, 신기한 일은 지금도 나가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준비된 영혼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국에서 많은 지부들에게 들려오는 간증이란 말이죠. 없어도 괜찮아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동사가 되는, 그것이 전도 명령인데, 그 전도 명령을 할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 게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앞에 복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 복이 뭐예요? 복은 소유가 아닙니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뭐 할 때? 순종할 때, 전도할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전도에는 세 가지 전도가 있어요. 가서 하는 전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착시키는 전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전도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정착, 그 다음에 가르치, 양육, 이것이 다 제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3개의 동사는 분사형 동사라는 겁니다. ING는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ING 분사형 동사와 함께 목적 명령형 동사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서 전도 계속해야 되고요, 정착 ING 계속해야 되고요, 가르치는 거 ING 계속해야 되고요. 그 제자라는 단어는 disciple이라는 단어인데, disciple이라고 하는 훈련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인데, 언약과 성취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거기에는 훈련이 있다는 사실.